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서 말씀은 3장으로 써져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서가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Q&A 그런 세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 암울한 시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백성들 삶 안에서, 사회 안에서, 법정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농사 안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 전반적으로, 삶 전반적으로 부패가 너무 심했고요. 거짓이 너무 심했고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질문들,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의와 어두움과 패역함과 부정을 하나님 계속 바라보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시원한 응답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바벨론과 같은 더 악한 나라를 세워서 지금의 너희들의 그런 상황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분명히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물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들도 있긴 있어요. 전 그래도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해야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오는 겁니다. 물어야 하나님의 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싶어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도 말씀하시고 홍해 사건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나는 계획이 있다. 내가 통치한다. 나의 주권이 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나중에 이런 불의, 부정, 패역함, 말도 안 되는 악한 상황들, 민족들, 나라들, 내가 다 다스릴 거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요, 안 좋은 건데 나쁜 건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 사역에서, 심지어는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듣고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어난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누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려운,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그럼 의인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은요, 의인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의인이 누구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 특세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오면 내 뒤에 그 다음 사람이 돌아오는 순서가 오는구나. 그러나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뒤에 돌아와야 될 사람의 순서를 내가 방해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십니까? 내가 돌아오면 내 뒤에 누군가, 그게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뒤에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더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자녀들 함께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꽤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보는 것, 부모님이 사는 것, 그걸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듯이. 말로는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조금 괜찮을 때는 하하호호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조금 어려울 때는 화내고 분노하고 완전히 패배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조금 잘 될 때에는 기쁘고 웃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울 때에는 세상의 끝인 것과 같이, 마지막인 것과 같이 그런 어둠과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푹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성공한 것 같이 보일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정말 어려운 환경에 문제에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엄청난 답을 만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이 돌아가는 세상,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이 사회, 이 국가, 민족, 백성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거짓이 많고 사기를 많이 치고 폭력도 많고 그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어려워하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중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패역하고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어려운 시간에 몇 년을 정말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은 누구보다 잘 깨닫는 말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먹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자녀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열려야 되는데 둘 다 막힌 듯한 그런 삶도 있어요. 정말로 빛도 보이지 않고 뭐 방향도 보이지 않고 문도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것 뿐인 것 같은 그런 주변의 나의 삶과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는 믿음의 질문은,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농사가 안 된대요. 비즈니스가 안 된대요. 재정적이고 금전적이고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될 만큼 쉽지가 않대요.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삶에서 두 끼밖에 안 되는 삶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에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내 손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맞다가 틀리다가 인정하다가 인정하지 못하다가 믿다가 믿지 못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만지작거리는 게임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삶이 어려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물음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느낌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메시지, 맥락에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메시지를 전하니까 12제자들 말고 70명의 제자들 말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뭐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어렵고 헷갈리고
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따르면서 이익을 얻고자, 유익을 얻고자,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따라다니는 것은 내 인생에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떠납니다. 진짜 떠나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떠나려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자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승승장구하게 해주고 많이 누리게 해주고 많이 인정받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주고 그래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살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는 NO 하고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make sense 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왜 이렇지? 왜 이런 상황이지에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요,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7절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 안에서의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나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 6가지 지금 도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체크해서 패스했으면 또 그러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믿음이 많아서, 표면적인 믿음이 많아서 자기들 맘대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눈이 떠졌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왜냐하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서 눈이 떠지니까요.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이신 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면 다 예수를 욕하고요, 예수를 원망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에게 등 돌립니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내가 이러려고 기도를 하나? 그러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나?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예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있나. 그래서 등 돌리고 떠나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1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고요, 내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이 되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은 네, 물론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뀌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그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내 삶은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사람들의 휩쓸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인의 믿음은 있을 때 좋고 없을 때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의 믿음은 그 눈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그 눈이 변하지 않는 눈이라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살아야 자녀들도 예수로 삽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뭘 좋은 것을 해줄까? 얘를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부모는 항상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풍성한 재물, 네, 남기세요. 잘 나가는 비즈니스 남기세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거의 무너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세상에 재벌가들 보세요. 몇 대 못 가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솔로몬의 후손들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게 잘 나간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남겨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픈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구나. 없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서 구석에 있고 코너에 있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 자녀들이 다 눈치로 알고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봤을 때에는, 아, 하나님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남겨주셔야 자녀들의 인생에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삶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6일 동안 새벽 5시부터 설치면서 나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그 응답이, 그 답이 여전히 축복, 부자, 성공이라면 우리는 딴짓한 거예요. 우린 쇼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결단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냥 소리로의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부모로서,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보여주지 못한 부모의 모습, 살지 못한 부모의 모습, 그런 하나님을 나누지 못한 부모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믿는 능력이 큰가 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 목적의 이유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에는 방향이 있어요.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걷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디렉션, 그 방향, 그 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온전히 나아가는,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상황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세요. 하나님이 노를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17절, 18절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거추장스러운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으셨다면 저는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기를 바라고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호흡이,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자들,
주님이 이루시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명해 주십니다. 어려우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드세요? 네, 힘든데요. 힘든 건 맞는데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쓰시고 그걸 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 샘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면은요, 이것을 붙들고 살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나라의, 믿음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